오늘 오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이는 그들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워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도 대려고 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으로 가죽 성과함을 크게 만들어 지니고 옷단을 넓혀 입느니라. 또 잔치에서는 최상의 자리를,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좌석을 좋아하며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어 랍비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림을 받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요. 너희는 모두 형제이기 때문이라.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니라. 또 너희는 선생들이라고도 불리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하님 아버지, 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서서 이제 다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들의 마음 안에 위선자들에 대한 분별이 잘 생기고 또 자기 자신들을 잘 보호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듣는 모든 말씀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성령님께서 모든 분위기와 모든 마음의 지각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위선자인 바리새인들의 표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위선자인 바리새인들의 표식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유대인 시간으로 화요일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오후 6시가 되면 유대인들은 하루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이때가 바뀌면 예정되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루어질 그 유월절이 되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바로 이 이전 시간까지는 산헤드린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했던 기대는 사라져버리고 주님께서 이제 자기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다 증거하시고 성전에 서 계시는데 그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셨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만이 가득한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 이 배경 아래서 거의 욕설과 저주에 가까운 설교를 선포하시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인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지금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 백성들과 제자들, 이들이 수신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과 그들의 위선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알려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면전에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여기 서 있는데 백성들한테 이 사람들 조심하라고, 이 사람들 위선자라고 이 백성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 1절에서 12절까지고요. 그 이후에서는 고개를 딱 트셨어요.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표적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려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은 죽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럼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지침을 주시는 겁니다. 유의해야 할 내용을 미리 강조해 주셨는데 바로 위선자들을 이렇게 분별하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신하라. 그러나 단순히 이 내용은요, 초림 당시에 그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바리새인적인 종교 위선자들, 그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들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신부들이라든지 목사들이라든지 설교자들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 중에서도 분별할 수 있는, 적용해서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부류의 사람들은요, 파멸로 인도하는 거룩한 위선자들인데 이들을 가려내라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라, 지침을 삼을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되는 기본적인 섬김의 태도,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추어서 자신을 종으로서 섬겨야 되는 그런 본문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의 표식을 알아야겠죠. 그래야 위선자들을 걸러낼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점을 예방하고 위선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실 것입니다. 위선자인 바리새인들의 표식 첫 번째로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1절에서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이는 그들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워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도 대려고 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배우는 사람보다는 높은 위치에서 가르치게 되죠. 왜냐하면은 적어도 그 가르치는 사람이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난장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질서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제 모세의 자리가 나오죠. 모세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율법을 전달하는 역할을 바로 모세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올라선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본성으로 그저 종교적인 일자리로서 그 위치에서 앉아 밥 먹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지만 전달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그 말씀으로 적용이 먼저 되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이제 3절에서 보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백성들이 그들을 뒤집어 엎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렇지만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이 말씀에서 빗나가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든지 저 사람의 말은 무조건 무시해야지 한다든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루십니다. 본받지 말라고 하신 행동은 어떤 행동인 것인가?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행동들인데 그걸 따라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보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자는 그 설교자 문제입니다. 확실한 위선자가 되는 방법은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됩니다. 이런 점에서는요, 모든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들이라 할지라도 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대중설교를 감당해야 하는 준비 시간들이 짧아지죠. 설교가 많아진다고.
해야 될 설교들이, 준비해야 될 설교들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도 자기 설교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점을 압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이요,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설교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설교대로 살게 해주시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라면요, 어쨌거나 그분이 시키신 설교를 계속 해야만 하고요, 각자가 또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기도할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자백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온전함을 향해 더더욱 나아가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자 자신도 그 말씀의 권위 아래 복종한 것이고, 또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이고요. 이제 그때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니까, 사람들에게 자기도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어깨 위에다가 막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가 돼서 이제 위선자로 전락을 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이제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요, 이제 자기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권위로 강단에 선 사람이고 전달하는 사람으로서만 역할을 하겠다고 내심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티는 안 내도요, 내심 그렇게 나는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이야, 내 역할이야, 그게. 그렇게만 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적용 대상과 자신을 이제 구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과 자신을 구별을 시키죠. 이제 그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4절처럼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규율과 부담을 다른 이들의 어깨에다가 계속 지우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 내용에서 때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짐스러운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요, 지금 말하는 것은요, 그런 짐을 지워놓고요,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그것을 대는데 보태는 게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설교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니까, 본인들부터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행하는 데에 소홀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드러나냐니까 헌금과 11조부터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무리를 맡은 사람한테는 영적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주셨다는 것은 그 가르치는 사람에게 영적 권위를 주신 것인데, 이 권위가 어떤 종류의 것인 것인지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권위입니다. 영적 권위입니다. 설교자가 먼저 말씀의 적용을 자기에게서 멀리하게 됐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로는 그 말씀이 더 이상 강단에서 선포될 때요, 권위 있게 선포가 안 됩니다. 둘째로 통제의 수단으로만 전락을 합니다. 셋째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 뜻을 이루는 도구로 변질이 됐는데, 그 말씀의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의도대로만 사람들한테 주입을 하는 것입니다. 읽은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목자장께서 자신을 그 위치에 불러다가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그러니까 내가 데려온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무거운 짐을 막 많이 지어놨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면은 그렇게 지어놨으면 본인이 그 짐을 많이 지고 그것이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실행을 하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선자들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이 감독의 자격이죠. 그 목사의 자격인데, 성경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자 순종하는 그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성령께서 가정을 이끌어보고 육아를 해보고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일해본 그런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우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사제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전부 다 가짜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설교자가 회중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못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육아가 훨씬 힘든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그 현실 상황을 모르니까 짐을 마음대로 개발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짐을 개발하는 것에서는요, 근본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꽤 잘 해냅니다. 그 이성호 목사님 말씀으로는 근본주의 침례교 신학교에서 운동회를 했는데 그 학교 규정을 그 출애굽의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치마를 입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남자는 남자에게 속한 옷만 입고 여자는 여자에게 속한 옷만 입어야 되니까 여자들은 치마만 입어라. 근데 운동회를 하는데 그걸 어기면 안 되다 보니까 야구 경기를 하는데 여학생들이 치마를 입고 경기를 뛰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운동 한 번도 안 해봤나요? 그 규정 만든 사람은? 하지만 제대로 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니까 제대로 된 설교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짐들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특히 죄짐을 풀어주셨습니다. 안식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고 안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니까 중요한 것만 하고 아닌 것은 편히 쉬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마땅히 우리가 져야 되는 짐들도 있죠. 근데 그것 역시도요. 예수님께서 최대한 다 덜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멍에가 쉽고 가볍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 부분을 많이 배웠던 이 제대로 된 설교자 중에 하나였는데 교회 안에 바리새파에서 어떤 사람들이 흘러왔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적이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니까 이들에게도 할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교리로 정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할례를 주라고 하라고 가르쳐야 된다고. 그 사람들도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도 당연히 할례를 받고 우리처럼 돼야 된다. 베드로가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온전한 장로로서, 목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양들을요, 지킨 것입니다. 위선자인 바리새인들의 표식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으로 가죽 성구함을 크게 만들어 지니고 옷단을 넓혀 입느니라. 또 잔치에서는 최상의 자리를,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좌석을 좋아하며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가죽 성구함이라는 게 뭐냐니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오늘날의 유대교에서 또 착용을 합니다. 이게 테필린이라고 이름 붙인 것인데 가죽 성구함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가죽으로 안 돼 있고 이렇게 좀 단단한 정사각형 모양의 그 큐브처럼 생긴 건데 검정색 네모 반듯한 상자로 만듭니다. 그 조그만 요만한 상자인데요. 요거보다 좀 작을 겁니다. 한 이만한가요? 네. 좀 더 작은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니까 그 안에 이제 그것을요 까만 상자인데 이마에 이렇게 붙인 다음에 줄로 이렇게 묶는 겁니다. 이렇게 가죽 끈으로. 그리고 왼쪽 팔에서 어떻게 하냐니까 손가락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 둘둘둘둘 팔에 말아서 여기에 이제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이 부착이 되게끔 해서 부착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슨 여기 왜 광부들이 랜턴 같은 거 달지 않습니까? 안전모에다가 그런 모습입니다. 형상을 보면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냐니까 종이 쪽지인데 길게 찢어놓은 그 종이 쪽지에다가 성경 구절이 들어갑니다. 깨알같이 써가지고요. 과거에는 이제 양피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넣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걸요 꺼내보고 읽고 암송하려는 목적에서 휴대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죽 성구함을 이렇게 착용한 사람들, 오늘날에도 유대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조금 보면요. 이 휴대용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봅니다. 여기 안에다가 넣어놓고 이걸 따로 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거 왜 착용하냐고 물어보면은 일종의 복을 기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적의 목적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매번 꺼내서 읽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글씨 깨알같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유대교에서는 그 의식과 복장을 명령하셨다고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그런 복장을 명령하셨다고 자기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게 신명기 6장 6절인데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손가락 잠깐 끼워놓고요. 자기들이 주장하기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다고, 그 복장을 하라고 명령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6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네 자손에게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칠지니 네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네가 길을 걸을 때나 네가 누워 있을 때나 네가 일어날 때 그 말씀들에 관해 말할지니라. 또 너는 그것들을 네 손에 메어 표적을 삼고 네 양눈 사이에 표가 되게 할 것이며 너는 그것들을 네 집 기둥들과 네 대문들에 기록할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8절을요. 유대교에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의 광야 생활 중이라든지 재판관들의 시대라든지 사무엘상하를 읽어봐도 이런 식의 가죽 성구함을 만들어서 부착했다라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뭐 대문에다가 기록하고 이런 기둥들에다 기록하는 건 좀 그런 사례가 있을지 몰라도요. 이거는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들을 네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으라는 말씀은요. 기록하라 이런 말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 뭐냐니까 그 말씀을 손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 행위가 네 손에 있게 해서 그걸 표적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마치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요. 저도 이 악기를 해보면 이게 손에 그 기교가 익었다 보니까 이게 딱 잡자마자 내가 생각을 따로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지 않아도 그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것 같은 겁니다. 그런 악기의 기교처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요. 그 말들을 어디에 기록해가지고 상자에 넣어서 뭐 어디다가 붙여서 뭘 이렇게 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주님께서 의식법을 말씀하셨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시는데 여기 그렇게 안 하신 겁니다. 뭐 종이나 가죽에 써가지고 보관을 하라든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양눈 사이에 표가 되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통해서 봐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읽으라는 것이고요. 모든 세상의 일들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해서 바라보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이 쓰여진 상태로 어디 부착되기만 하고 지니고 다니는 것에는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이 말씀들을 자신들의 마음과 혼에 두고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행하라는 것. 곧 손을 쓰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에 적용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장사거리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머리에 메고 팔에 둘둘 말고 다니면 그것이 뭔가 대단히 말씀을 잘 실행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3장의 본문에서 나온 그 옷단을 넓혀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5절 후반부에 나오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도 함께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입고 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평소 생활하는데 긴 옷과 옷단을 넓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보통 하기수여 때 그렇게 하죠. 하기수여 때는 긴 가운 같은 거 입지 않습니까? 옷단도 넓은 옷들 입고 그렇게 한 거 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학문상의 분명한 위계와 권위 때문에 그렇게 입는 것인데 군대의 장교들의 예복 같은 경우도 조금씩 그 옷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계적 차이를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종교적인 거룩함에 대해서도 가지고 와갔고요.
이 위선자들이 입고 다니는 옷 이야기가 이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읽었던 항목에 의하면 종교 위선자들 걸러내기는 이제 비교적 쉽다고 할 수 있는 표식입니다. 일단요, 종교인 복장 만들어서 따로 만들어서 입고 다니는 사람들 걸러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 위선자다. 이렇게 그냥 보십시오. 설교할 때 긴 가운 입고 나오는 가톨릭 사제들, 목사들, 설교자들 다 포함입니다. 그 옷을 입었다는 것만으로 회중들보다 무언가 더 거룩하게 전달자와 실행자를 구별되게 보이려는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달하는 사람이고 너네는 행하는 사람들이다. 입은 것만으로도 구별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에서도 이제 찬양대라고 부르죠. 성가대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성가대 아닙니다. 우리는 성가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가대 가운도 따로 입지 않습니다. 그걸로 구분시킬까봐. 이런 것을 구비해서 평신도와 나누려고 한다면 그런 자들이 이제 종교 위선자구나, 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구나 하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서 침례를 줄 때요, 침례복 입는 사람들 이제 가운 입죠. 그리고 침례 주는 사람도 가운 입고. 그렇다고 이것을 뭐 긴 옷 입는다고 막 논쟁거리 만들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침례 주는 사람도 물 튀기죠. 그리고 침례 받는 사람도 물에 젖으면 들러붙고 속 비치죠. 그거 방지하는 겁니다. 침례 옷을 챙겨가지고 침례용 옷을 챙겨서 교회에서 집으로 막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용도별로 사이즈별로 구비를 했을 뿐입니다. 그거 입는 것만으로 너는 덜 거룩한 사람, 더 거룩한 사람, 입는 것 자체만으로 그걸 구분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편의상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면 가운 말고 다른 복장으로 해도 됩니다. 지금 말하는 복장은요, 복장 문제라고 한 거, 여기서 지금 5절, 6절에서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 이 보통의 구별을 짓는 그런 가증한 짓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옷 가지고. 위선자인 바리새인들의 표식 세 번째로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받으려고만 한다라고 지금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림을 받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요. 너희는 모두 형제이기 때문이라.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선생들이라고도 불리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종교 위선자들을 구별하는 것 중에서도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랍비, 또 선생, 아버지 같은 종교적인 칭호와 직함을 만들어서 붙이는 자들이 바로 위선자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직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실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지금 문제 삼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자기는 땅에 있는 사람 아버지라고 안 부른다고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또 개인적인 의미에서 한 사람을 구령해서요, 그를 잘 양육한 실제적인 영적인 아비로서 불린 바울의 경우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 같은 경우에도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물론 디모데가 바울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른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실제로 구령을 해서 성경으로 양육을 했다. 그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는요, 종교적인 직에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비라고. 세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랍비, 첫 번째 랍비입니다. 유대계에서 랍비는요, 문자 그대로 나의 선생님 또는 나의 위대한 자라는 뜻으로 율법 학자들에게 붙이는 존칭이었는데, 이것이 성전 파괴 이후에 이제 유대교가 성전의 제사 의식이 불가능해졌죠. 성전이 파괴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학자들의 무리인 랍비들에게 그 유대교의 모든 권력이 집중이 되게 됐습니다.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 자체만으로. 그래서 제사장들의 그 권위까지도 다 흡수가 됩니다. 사회 지도층 권력까지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아버지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권위를 가지는 사람들이 돼버린 것입니다. 율법에 있어서 말고 일단 보통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이제
참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로마 카톨릭 신부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의 영단어를 그대로 옮기면 God Father 이렇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부입니다. 신부. 사제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이러한 칭호는 성경에서 유래한 적 없습니다. 바빌론 신비 종교로부터 바알 숭배자들에게서 전해져 간 관습이인데 또 교황을 뭐라고 부르냐니까 영어로 포프라고 부릅니다. 포프라고. 근데 이것은 이제 헬라어 파타라고 하는 아버지라는 뜻의 그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또 영어로 거룩한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시오.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그 홀리 파더라고 하는 영어를요. 번역을 하면은 뭐라고 번역해 주는지 압니까? 교황 성하라고 번역해 주는 겁니다. 이런 직함을 가진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 신성 모독 자체인 사람들입니다. 셋째로는 이제 선생들이라 불리지 말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선생은 이제 영어로 마스터라고 불리는 그 선생입니다. 티처 말고요. 근데 영어로는 이제 그렇게 두 가지가 구분이 되죠. 마스터와 티처가 구분이 됩니다. 두 가지가. 근데 한국어에서는 좀 헷갈립니다. 이게 둘 다 선생으로 쓰여 있으니까. 그래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 같은 하나님의 종들도 내 이방인들이 선생이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거기서는 티처입니다. 그 마스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울 같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럼 우리 또 이런 생각 들죠. 한국어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어 쓰는 나라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시느냐. 한국어 자체가 좀 어리숙한 언어죠. 어리숙합니다. 한국어 자체가 뛰어난 언어가 아니라고. 한국어 자체가 바보 같은 말도 좀 있다고. 한국어에는. 근데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불러다가 쓰셔서요 현명한 사람들이 지혜를 멸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어 사랑하십시오. 한글 성경 사랑하십시오. 한글 킹제임 성경 사랑하시고 한국어로 배우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들어 쓰셔가지고요 다른 지혜 있는 사람들 다 어리석게 만드시기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생이라고 불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분은요, 선생 중에서도 마스터라는 선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스터. 성경 교사를 언급할 때도 티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성경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권위를 주어주신 것을 이제 티처, 그냥 선생인 것이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 별로 문제 없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티처, 썬데이 스쿨 티처, 문제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주님의 경고는 마스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마스터들의 뜻은요, 딱 어감이 오지만 개인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을 만큼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스터들. 여러분들 그 중국 무협 영화 같은 거 뭐 보신 적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소림사 같은 거 한번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술을 막 연마한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최고봉에 오른 사람이 누구라 그러니까 마스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의 말은 그들의 부류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 복종입니다. 그 사람이 최종 권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 권위를 빗대자면요, 교주에 가깝습니다. 그런 권위를 갖고서 달인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의미의 선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지배자들이고요. 지배자들이라고, 지배한다고 사람들을. 성경의 권위 위에 우뚝 서서 자기들의 해석과 판단으로 만들어낸 교리를 성경 말씀 위에 얹어놓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걸 그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이거 말씀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렇게 돼 있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아니라고, 뭐, 몰라서 그런 거지.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요.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 누구도요, 거듭난 사람 없습니다. 그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던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오직 그 권위와 지위 뒤에요, 더러운 사악함을 숨겨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생의 삶과 영원까지도 끝장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걸리면, 이 사람들보다 최악의 인간 종자들이 있을까요? 살면서는 먹고 살 돈까지도 다 끌어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 그러고, 결국 자기한테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자기한테 바치라는 겁니다, 그거. 그리고 종교단체에다가 다 쏟아부으라 그러고, 구원도 못 받게 합니다. 심지어 돈 다 뺏고 구원도 못 받고, 죽어서는 지옥의 영원한 불목 가운데 보내버리고, 이런 자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진리를 알기 원하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반드시 분별해서 그들에게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그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백성들한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인지할 것은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 형제라고 불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 아름다운 직함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피를 통해 한 아버지를 둔 형제들이 된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분명히 지침을 주고 계시는 바, 자신을 낮춰서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가장 큰 자는 가장 작은 종이 돼서 섬겨라, 이렇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바울 역시도 그 누구보다도 애썼고 수고했고 또 헌신적으로 성도들을 섬긴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의 초반부를 함께 다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가죽 성관 같은 거 크게 만들어가지고 몸에 붙이는 식의 표가 아니라 실제 우리 손의 행실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표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눈으로 보는 모든 관점과 가치관, 그 판단까지도 실제적으로 말씀의 주관하에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거룩함인 것이고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입에 있을 때에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식을 달고 다닌다, 입고 다닌다, 지니고 다닌다라는 것은요, 십자가 부적 정도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안 좋아하십니다.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성경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라는 점은 아닙니다. 한글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성경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적인 위선의 옷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섬기는 위치에까지 낮춰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주님의 저주로부터 피하고 또 이런 위선자들로부터 스스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